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사역하고 있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말레이시아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6시간 반, 7시간 걸리고요. 365일 한국의 한여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요. 우리는 피부 색깔 또 머리 색깔 외모가 다 비슷하잖아요.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한 종교가 있나요? 없죠. 말레이시아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종교가 있는데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고요.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있다 보면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한번 주민등록증에 이슬람으로 딱 찍혀 나오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의 조건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틈을 열어주셔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국민, 바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죠. 나에게 있죠.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더니만 어느 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늘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리고 이 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발음이 헛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이 아니라 주요한 권리라고 합니다. 이 주요하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절대적인 권리 또 절대적인 능력,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때와 같이 그냥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토기장에는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막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뭐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직접 말레이시아 땅을 밟고 그 땅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것과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듣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것. 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대더라, 또 뭐 어느 곳에서 놀란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그것은 그곳의 하나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체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내 말을 듣되 너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집에서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굽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굽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느껴라, 경험해라, 그리고 전하라입니다. 온주민 사역을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체험하게 만드셨죠. 어느 날은 새벽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 뒷덜미가 따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뒷덜미를 잡았는데 뭐가 잡히는 거예요.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만 강도, 복면을 쓴 강도 둘이 들어와가지고 양손에 칼을, 정글도를 들고 제 목에 이렇게 들이댔던 거죠. 죄송한데 그때 아마 제가 좀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댔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확 찌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복면을 쓴 강도가 둘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인지 아니면 원주민인지 뭐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렇게 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사람 같지는 않아요.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 같아요. 아무튼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는데 지갑을 막 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지갑 주면 되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뭐 지갑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카드가 많이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운전면허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또 뭐 관공서에 가서 다시 요청하고 그걸 받으려면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막 위협을 강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알았다고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또 왜 막 일어나냐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앉았어요. 그 사이에 한 놈이 이제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막 키보드하고 막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저를 위협했던 이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희 아내도 있었고 교회. 저 겁이 났는지 저를 한번 확 내려치려고 하다가 제 앞에 손때 묻은 성경책을 확 낚아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또 저도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권총을 든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위협을 당했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경험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 사역을 시키시면서 정글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깐풍초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정글 아주 깊숙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마을에 촌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화면에 보셨던 그 막 차가 이렇게 진흙에 막 빠져가지고 막 이제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길로 몇 시간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글 길로 한 2시간, 3시간을 가야 돼요. 계곡을 따라서 막 깊숙이 들어가는데 막 그 계곡이 막 20m, 30m 막 계곡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역을 이제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갔는데 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오시더니만 제 손을 딱 붙잡으시고 갑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알고 봤더니만 그 마을이 워낙 그 정글 깊숙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떤 위급 상황이라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타운으로 도시로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촌장님과 마을 그 리더들이 정보 기관에 가가지고 수년 동안 수차례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민원이죠. 뭘요? 제발 길 좀 넓혀주고 확장 공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깜깜무소식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을 붙잡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촌장님, 저도 여기 한번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닙니까? 몇 시간씩 차를 가지고 와야 되고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또 그 당시 때는 차도 없었어요. 현지 교회에서 막 빌려서 차를 오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에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이렇게 붙잡고 촌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요? 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촌장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제 손을 탁 이렇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쌩하니 가버리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그 쌩한지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많지 않은 이제 몇 명 성도들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촌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누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가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 촌장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는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뒤로 물러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갔다가 나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한국에 비 오는 것 말레이시아 비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번 비가 쏟아지면요 자동차의 그 앞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집니다. 홍수가 난 것처럼 막 그 산자락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차가 막 계곡 쪽으로 막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차 안에서 그 현지 교회에서 빌린 차였는데 한 조금만 더 쓸려 내려가면 이제 계곡으로 막 떨어지는 거죠. 뭐 방언기도가 절로 나오고 막 겨우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그때 진짜 제가 한숨 섞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길 좀 넓혀주시던지 아니면 좋은 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매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한 2달여 정도가 지났을 때 같아요. 마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중장비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쪽 멀리서 마을 어귀에서 촌장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촌장님 저한테 달려오더니만 저를 보더니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렇게 오랫동안 요청하고 수년 동안 요청했던 그 정부 기관에서 길 확장 공사를 결정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왔었는데 그런 얘기 없이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 촌장님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 촌장님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촌장님의 손을 딱 붙잡고 저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촌장님의 믿음이 확 들어가고요. 또 몇몇 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오는데 이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이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곳에 잠깐 나왔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때 계곡에 떨어질 뻔할 때 길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차를 먼저 기도할까? 차를 먼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차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경험시키시면서요, 강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계곡에 떨어질 뻔하게 하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뭐 순교의 영이 뭐 따로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순교의 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들을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죠. 그곳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를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농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농로. 이 농로는 뭐냐면 토기를 만들어내는 기구예요. 그 위에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때 쓰였던 이 농로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위에 큰 돌판이 있고 밑 아래 돌판이 있어서 이 토기장이가 발로 아래 돌판을 이제 이렇게 돌리죠. 돌리면 이렇게 위에 돌판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 진흙을 올려두고 이제 토기장이가 손으로 토기를 이제 빚는 거죠. 온몸을 다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흙이 농로 위에 올려지기까지 그냥 올려졌을까요? 토기장이가 여기가 어느 동네죠? 하남시인가요? 네, 동네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흙을 퍼가지고 그 농로 위에 올려서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이곳에 좋은 진흙이 있다. 그것을 정성껏 가져와가지고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농로 위에 올려두고 그것은 끝입니까? 온 몸을 다해서 팔로 열심히 이 농로를 돌리고 손으로 이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내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가마에 집어넣어서 또 그 뜨거운 열기를 맞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토기가 만들어지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모두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또 걱정.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셔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주민 사역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숭아이 메레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을 우연찮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크리스찬이에요. 결혼을 해서 다른 마을 출신인데 그 아내가 살고 있는 부인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주해서 살게 됐던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예? 모르세요? 이단이잖아요. 그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이단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하이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이 원주민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하이교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정령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서하고 좀 맞아서 그런지 이 바하이교를 많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이 바하이교가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주신 사명, 선교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외부인이고 거기다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주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이쪽에 있다가 한 17살 먹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가다가 이 아이가 찰바닥 쓰러지더니만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웬 남자가 한 사람이 쏜살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아따이 그 친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남자가 그 아이의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제가 마을에 갈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막 위협하고.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나님, 하필 왜 저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막 그때 상황이 막 당황되고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약간 큽니다.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할아버지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막 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와서 그러냐. 그래 어떻게 해요? 제가 딱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의식 없는 아이에게 제가 손을 얹고 또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말레이어로요, 달람나마 예수스, 달람나마 예수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쭈락간나 다라 예수 그리스도스 로쿠드스프로 꽈싸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방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좀 놀랬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2, 3분을 막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의식 없던 이 아이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눈을 번쩍 뜨더니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가,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이렇게 보고 아이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아이를 한번 보고, 그러더니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고 마침 그 아이의 엄마가 와 있길래 물어봤어요. 원주민들은 열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아이가 뭐 아팠던 적이 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엄마도 모르겠대요. 도대체 왜 그 아이가 그랬는지. 근데 뭐 그 어린 아이한테 왜 그랬냐 뭐 물어봐도 이 아이가 뭐 제대로 대답하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요, 제가 또 매주 그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을 어귀에 딱 가면 비슷한 시간에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오면 마을에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온다고 사람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도, 아까도 그 영상에 있는데요, 그 마을에도 그렇게 이슬람의 이단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 멀리 저 깊은 곳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그 정글 속에서만, 말레이시아 땅에서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도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라, 체험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 능력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선포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 앞에서 내 믿음이 근심과 염려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놀라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